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악기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최고의 감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최고의 감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감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최고의 감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최고의 감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셨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광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책 제목의 이름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한 목사님이 저 미국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안나웅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는데, 청빙이란 저희 교회처럼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회자가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청빙받아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안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 한인교회의 담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소위 왕언이라고 불리우는 한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목회자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미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3명의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가세요.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사님과 부딪히지 않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권사님과 트러블이 생겨 싸우게 됩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아요. 악수를 하며 손을 내밀어도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서 작정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3일의 기도 응답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왜 그 사람만 미워하느냐? 그 사람만 미워하느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왜 그 사람만 미워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보니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도 똑같이 권사님을 미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 이 권사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까? 이 권사님을 떠올리며 감사할 제목 10가지를 편지에 적기 시작. 근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감사의 내용이 떠올리지가 않아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억지로 찾아서 10가지를 찾아냈어요. 10가지를 찾아냈다가 이제 50가지가 더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 권사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무려 100가지를 편지로 적게 됩니다. 100가지를 다 적고 나서 보니까 이 권사님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있다. 내가 어둠의 안경을 끼고 보니 어두운 것만 보였을 뿐이야. 그렇게 봤던 마음을 하나님께 자매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100가지를 적었던 편지를 접어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직접 드릴 용기는 없어가지고 편지를 몰래 권사님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고 몰래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편지를 버렸나? 아니면 편지를 누가 훔쳐갔나? 그렇게 주일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 권사님을 마주쳤는데 글쎄 권사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묘수를 부리며 미워했는데 저를 생각할 때 100가지의 감사라니 이 편지를 읽으며 출근하는 길에 눈물이 나서 한마디하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이 권사님과 화해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게 부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바뀝니다. 내가 검은 안경을 끼고 보는 한 저 사람은 검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악하게 부정으로 바라보니 다 그 소중하고 선한 것을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읽어오는 사도행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님이 감사함으로 사마리아 성을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버려진 땅,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이룹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크게 쓰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고 계시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라는 광야로 내려가.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100km.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권력자인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를 만나게 된 시간이 바로 저 아프리카의 선교가 처음 시작된 최초의 시간이었다. 사마리아 성도 빌립 집사님이 최초로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의 선교도 빌립 집사님에 의해 최초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최초의 길을 걸어갔던 빌립 집사님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함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누가 이끌어 갔대요? 빌립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삶의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입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삶의 주권과 주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어둠 때에 버려진 그 망가진 사마리아 성을 귀신을 떠나가게 병을 고치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흥을 이루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거기를 떠나.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고 저 시골, 그것도 광야, 그 가사의 거리로 내려가라고. 지금 이 도시에서 큰 성공을 맛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시골길 광야로 내려가라.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곧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로 쓰임받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 거리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내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 가사의 광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만나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려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에서 큰 목회하다가 저 시골에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구나 라고만 거룩한 생각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를. 그런데 그 광야에 내려가서 내시를 만나는 순간 필립은 생각합니다. 아, 내 삶의 주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기적, 내가 하는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삶의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더라.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내 삶의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더 열심히 악바리처럼 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권과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날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뭐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 찾아오고, 저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 찾아오고, 언제까지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거예요? 그 문제의 해방과 그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과 주체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요일인데 주일날인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 지금 주일이라 늦잠 자고 놀러도 가고, 지금 여러분 저 남해안 지역은 산수유꽃 축제라 지금 수유꽃 축제라 꽃 축제라 난리예요. 지금 사람들 갔다고 사진 올리고 난리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 더 쉬지 않고 더 자지 않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내 삶의 주체는 내 삶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이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부족하니 아파요. 물질이 부족하니 어려워요. 사랑이 부족하니 싸웁니다. 겸손과 인내가 부족하니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다. 어떻게 없게 하여 주십니까? 푸른 풀밭을 누리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쉴 만한 물가에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 먹고 사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고 했죠. 내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아내에게 알아달라고, 자식들에게 알아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은 알아줘요. 그런데 3번만 알아달라고 해도 부담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한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주셨구나. 그리고서 그 결과에 빠져 살면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에 머무르다 나타나게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좀 되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수많은 주위의 종들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되어진 것을 내가 되었다. 내가 한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뭐 좀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면 결과에 치중하는 시간. 우리는 항상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과를 통하여 빌립 집사를 어디에 가게 하세요? 가사라는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 가사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이 있어야 할 곳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어디래요? 가사라는 광야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의 거리 여러분 100km입니다. 지금으로 가도 정말 먼 거리. 그 길을 걸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내신을 만난 빌립의 모습을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달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달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그냥 말아야 돼. 이러고 오는 걸음이란 이러고 오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달려간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최초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환경과 여건과 결과에 치중합니다. 결과가 좀 되어지면 대단한 것으로 말하고 결과가 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못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남색,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 온갖 성 정체성 없이 더러워지는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만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사는 롯의 가족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날 때 뭐를 하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 롯 땅에서 엄청난 거부로 살았습니다. 그 롯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물질에서 빠져 살다 보니 거기를 놔두고 나오려니 그 결과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그런데 팔려가는 그 시간에 요셉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결과에 치중하지. 내가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 좀 뭐가 내일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결과에 빠지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가정 충무가 됐다라고 그 결과에 빠져서 이 사모님께 잘 보이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이 불륜으로 해쳐서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살면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언제 죽어도 모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칩니다. 한참 보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사라는 광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시를 만나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소도와 또 가이사라는 동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자. 여기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헬라어 언어의 뜻을 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낚아채듯 데려가셨다. 낚아채듯 데려가셨다는 낚아채듯 빨리 데려가신 이유는 왜요? 거기에 놔두면 또 다른 생각할까? 거기에 머무르면 또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길 갈까봐 하나님이 빨리 낚아채듯 빌립을 아소도와 가이사랴로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더라. 그렇게 그 길을 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 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낚아채듯이 데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낚아채듯 안 데려오시면 좀 더 자야 되나? 오늘 어디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낚아채듯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오셨어요. 왜요? 이 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해요. 당신에게 있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하는데 막내 다윗만 어떻게 해요? 너는 어리고 막내니까 시험 볼 필요 없이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버지가 야속하고 나도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고 냄새나는 양물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 될 시험을 첫째부터 다 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들이 이 아들밖에 없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막내 양치는 아들을 데려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